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마치 건축자가 교회를 짓는 것처럼 잘 세우라고 각 사람들에게 은사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어요. 한마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건축 도구예요. 사람마다 받은 연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삽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호미를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파는 포크레인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들은 은사를 사모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그 은사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최고로 여겼던 은사가 바로 방언이었는데 이 방언이 1등이고 나머지 은사들은 다 이 아래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이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건물이 지어질 때 기초를 팔 때 쓰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초를 그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다음에 또 기둥을 세우고 또 기둥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있고 또 그것을 세우는 도구들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건물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런 도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중하고 어떤 것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것만을 주장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긴장을 놓치지 말고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공로를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이 은혜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면 아주 그냥 이 교회로서의 그런 교회됨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철을 탔는데 한 청년들이 둘이서 막 말다툼을 하고 큰 소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청년들을 향해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시끄러!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지 못할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편을 가르고 분쟁을 했으면 사람들의 인식이 이 싸우는 것 하면 교회라고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은사를 주신 것도 잘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섬기라고 하신 이 은사는 반드시 사랑의 손길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좋은 그릇에 담겨야 이게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뭐 개밥 그릇에다가 담아서 주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개밥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개밥 영양도 아주 균형이 있고 또 되게 이렇게 몸에 자극적이지도 않으니까 이제 한번 맛을 봤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개밥은 개밥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사도 그거 먹으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랑의 그릇에 담지 않으면 마치 그것을 하찮은 것, 개밥처럼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은사는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두 가지의 은사는 다 주셨어요. 그러나 왜 우리의 은사가 빛을 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한 절대로 이 은사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떤 능력과 은사,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차라리 그 은사를 받지 않은 것만 못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그는 12사도에 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는 받지 않았으면 더 나을 만한 은사도 있습니다. 은사는 귀한 것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은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다 귀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사랑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것은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는 말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필요 없어, 사랑만이 제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그 은사, 성령의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불릴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도구를 주셔서 제가 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해서 받으세요. 그리고 받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손길로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기능이 바로 예언의 기능이거든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원래 예언의 뜻은 이제 미래의 일을 미리 보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언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이렇게 미래의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17권입니다. 이게 뒤에서부터 세는데요. 말라기부터. 근데 그 17권 선지서라고도 하는데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아니면 소예언서,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무슨 대예언자 그리고 그 다른 예언자가 소예언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분량, 장수가 많으면 대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말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7권의 예언서에 보면 여기에 미래의 일을 미리 보고서 말하는 부분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언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를 밝혀서, 진리를 밝혀서 내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깨우치는 게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우리가 배운 것, 내가 또 체험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에 계속 신앙의 연수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육자로서 양육을 먼저 받고 내가 양육받고 훈련받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믿음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이 바로 예언의 은사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그 다음에 덕을 세우고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의 원래 뜻은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의 곁에서 이제 그의 사정을 들어주고 또 조언하고 또 변호하고 또 이렇게 또 아주 지적인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셔요. 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은 우리의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는 곁에 서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조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카운셀러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 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진리 가운데 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줍잖은 조언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또 옆에서 그렇게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변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요. 이게 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부풀려질 수밖에 없어요. 당사자의 입에서 우리가 듣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들은 그냥 믿어버리면 안 되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한테 최종적인 확인을 해서 확정을 해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그렇다더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바로는 그것이 어떤 부분은 맞지만 어떤 부분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우리가 변호해 줘야 되는 것이죠.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냐 또 본인에게 그렇게 들은 거냐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될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어요. 하지만 무책임하게 우리가 말을 옮기듯이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다더라 또 저렇다더라 이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방축의 작은 틈이 그 방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작은 그런 한담, 작은 그런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셨어요. 이 예언의 은사, 맞추는 무슨 무당 같은 은사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위로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예언의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로하는 것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삶의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욥의 친구들은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환난을 당한 거다. 가만히 잘 찾아봐라. 이 이유 없는 이런 재앙은 없다. 하면서 이렇게 욥의 그런 고통을 더 아주 그냥 긁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가 때로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못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아무 말이나 내뱉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손이나 한번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옆에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방언은 하찮은 것이고 예언은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유익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언은 개인 신앙을 위해서 필요해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이 개인 경건의 방언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미리 보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그런 이 대부분의 기능은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믿음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계시, 이제 진리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바울이 많은 서신서들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 글을 성경의 많은 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진리를 이런 가르침의 형태로 또 알아듣는 예언으로 또 사람들의 그런 지식 체계와 논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받은 진리를 방언으로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설교하는데 방언으로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앞에 찬양을 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찬양 인도자는 방언으로 찬양을 인도하십시오.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표 기도자는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국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봉독할 때도 영의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방언은 분명 성령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방언은 정말 필요해요. 하지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 기도할 때, 또 통속으로 다 같이 기도할 때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방언으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영적으로 우리가 다운돼 있을 때 여러분 방언 기도만큼 우리를 아주 빠르게 회복시키는 기도가 없어요. 저도 이 혼자 있을 때 뭐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특히 혼자서 운전하고 어디 이제 밤에 운전하고 갈 때, 낮에 그러면 이제 미친 사람인 줄 아니까 밤에 갈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잘 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두움이 떠나가고 마음이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 기도에 아주 개인 신앙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영을 따라서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죠. 영의 생각을 입술로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영이 말하는 것은 사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인도를 따라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언어를 이것을 다시 우리의 말로 번역해서 통역해서 들을 수 있다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는 받았지만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통역의 은사를 주시기를 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언이 통변의 은사가 같이 임하면 그 방언으로 한마디 하고 그것을 또 통변으로 한마디 하면 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그런 이 비밀을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언 기도가 더 깊어지시기를 바라고, 혼자 계시는 동안 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면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으셔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중예배 순서에 방언으로 설교하고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 인도하고 방언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아무 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양육받고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자라났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에 속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하면서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가르칠 때, 여러분 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자라나요. 어느 순간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낙심하고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주 심각한 병이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 말씀을 붙들고 힘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엔 믿음이 없다가도 자꾸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문자로 보내시고 자꾸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자라나는 거 보셨죠?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을 갖다가 놓고 까만 천으로 덮어놔요. 물을 이렇게 아침마다 붓습니다. 흥건하게 부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물에다 담궈놔야지. 물이 다 흘러서 그 치루 밑에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자라지? 그런데 그 다음날 싹이 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꽤 점점 다리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냥 물을 흘려보내기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는 마귀가 새들이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빼앗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아주 세게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훈련해서 양육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언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믿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받은 은혜에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여기 영적인 것이 나옵니다. 영적인 것은 각 성도에게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고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유익하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을 사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많은 은사들을 주셨을 때 그 은사들의 막 순서를 매기고 우열을 따지고 그것으로 자랑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 뽐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혼란에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해서 잘못 휘둘러서 공동체를 해악을 끼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과 나의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한참을 기도하지만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만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걸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할 뿐이지 방언으로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걸 한국말로 쓰라고 하면 못 쓰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방언을 이렇게 하게 한다고 뭐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방석을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놓고 하나는 이쪽 벽에 놓고 하나는 저쪽 벽에 놓고 그때 이제 제 동생은 애기였으니까 저희 누나하고 이렇게 양쪽 벽에 놓고 계속 할렐루야를 하라고 시켰어요. 어머니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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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엄마 이제 그만해도 돼? 더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마 배고픈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실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방언을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방언을 받은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 가서야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도 막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한참 기도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제가 무슨 엄청난 인생을 살아온 것도 아닌데 그 16년을 살아오면서 저의 삶에 있던 모든 삶의 흔적들을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걸 막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으로는 그걸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사실 또 영으로는 방언 기도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힘을 얻는 것,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콩나물처럼 잘 자라는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통변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서는 통성기도 시간 외에는 우리가 이제 예언의 말씀, 이제 설교가 사실은 예언의 기능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런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잘 알아듣는 말로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그런 진리를 어떤 예언이나 또 가르침이나 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들이 거듭나고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바울이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고 방언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방언으로 찬송을 인도하고 방언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는 말로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결국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과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는 사실 열렬한 아멘 신자가 필요해요. 아멘은 여러분 억지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은혜 받으면 아멘 나오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처음에 방언할 때도 그렇잖아요. 방언을 처음 받을 때 이게 막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멈춰서 입을 틀어막거나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야 되거든요.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이 왔어요. 아멘, 수긍이 갔어요. 그럼 아멘 하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 없는 예배는 살아있다 하고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 죽은 예배예요. 뭐가 설교가 죽었든지 아니면 회중이 잠을 자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에 인색하지 마시고 아멘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아멘합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주머니가 열려요. 헌금하게 됩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봉사하게 돼요.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막 하게 돼요. 또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 생활이 시작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전도하게 됩니다. 입이 근지러워가지고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이 아멘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도 아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실제로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에 아멘하니까 그 말씀이 그의 속에서 삶에서 역사해서 그런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못 들여다봐요.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언어나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나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런 결과로 산출되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이분이 말씀에 아멘 했구나 라고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입으로는 아멘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한 것이죠.
그런데 아멘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산다면 이분이 진짜 아멘 신앙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붙들려서 아멘에 승리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멘 신앙, 예스 신앙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가 된다 그랬어요. 예스가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그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그래서 아멘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저교회가 도대체 이름이 하늘 사람 교회인데 아멘 교회인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정도로 아멘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모든 것에 우리가 상을 추구하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자가 되도록 내가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아멘 신앙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일꾼으로 일평생 자손 대대로 가문의 이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